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서 242면에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개인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질문을 던지는데 답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누가 자기에게 약간 마음의 상함을 일으키고 비유를 거스리는 말을 하게 되면 혈기가 불끈 올라와요. 교만한 거죠. 그런데 누가 말했을 때 아이고 그래 내가 잘했으면 내가 다 부족한 탓이지.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 이걸 굉장히 자랑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할례 받았어요. 그럼 할례의 유익이 뭐냐? 했을 때 말씀에서 범사에 많다. 근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맡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뽑고 뽑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사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을 공감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이것이 목회자의 유익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할례라는 것은 육신에 행하는 표징입니다. 몸에 행하는 거죠. 말씀은 삶에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은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건 억지로는 불가능하니까 말씀에 내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건 육신에 했지만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할례는 표피를 베는 거고 마음의 할례는 말씀을 받는 거다. 이 두 가지를 떼야 됩니까? 아니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의식이라는 종교의 독특한 의식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맡은 것이 내 약속의 말씀이다.
내 예언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맡겨서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다. 이걸 말씀한 거죠. 기독교인의 유익이 뭐냐? 기독교인이 나음이 뭐죠?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지키는 거. 이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 안에 녹아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 안에 녹아 들어왔어요.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체 안에 녹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체 안에 녹아 들어오는 이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격체 안에 녹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의로워야 되고 내가 윤리 도덕으로 깨끗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잘하는 지식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내 인격체에 녹아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걸어다니는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말씀입니까? 걸어다니는 죄인입니까? 유대인은 걸어다니는 악의 축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이는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과 영혼과 삶의 인격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들어오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감동시켜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백신이 잘못된 거냐? 괜찮은 거냐? 사람들을 속였다. 백신 효과가 없다. 백신 때문에 후유증이 많다. 백신 때문에 사망자 남았다. 백신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얘기도 해요. 그러다가 혹시 목사님들이 백신 맞아라고 막 광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독려를 했다면 목사님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난 그 얘기를 듣다 갑자기 내가 백신 맞으라고 강요했나? 독려했나? 맞으라고 했나? 맞지 말라고 했나? 그 맞지 말라고 한 목사는 진짜고 맞으라고 한 목사는 가짜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말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올가미에 걸렸다. 아니 목사님을 백신 맞으라고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목사님을 올가미로 걸었다네요. 이때 이 말을 주장하는 사람 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맞으라고 또 혹시 말했다면
그걸 주장한 사람한테는 목사님이 또 이제 악인이 되는 거고, 또 백신을 맞지 마세요. 맞으세요. 맞지 마세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목사님이 또 걸리는 거. 그러니까 맞으라고 했고 맞지 말라고 했고 어디다 해도 목사님은 걸리네요. 무엇을 주장하에 따라서 목사님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서 그게 속았다. 잘못됐다. 회개하라. 그렇게 볼 것인가. 근데 실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고 말씀에 대한 사명,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명이에요. 약속된 말씀이 사명을 받은 거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계속 후대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줬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체로 예수님이 말씀 육신에 오셨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 앞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잘 붙들고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였어. 근데 할례를 받았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는 유대인에게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종교 의식이 있는데 이게 할례예요.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버림받고 끝나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할례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말씀을 맡았다. 약속된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독특하게 우리에게 주신 할례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놓아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단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단서가 뭡니까? 말씀. 오늘 설교 보니까 말씀이다. 맞죠? 근데 말씀 전에 우리가 말씀을 기울이고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교까지 하는 이런 신앙으로 가기 전에 거쳐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있는데 그 할례 같은 강력한 표징을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없어서는 안 될 기독교의 태동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기독교를 할례 같은 유대인을 만드는 할례 같은 이런 굉장한 믿음의 표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된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약속을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지 10%만 순종하는지 아니면 순종했다 안 했다가 헷갈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 돼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분명히 선제되어야 하는 거죠. 먼저 내가 받아야 할 은혜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체 안에 녹아들어 내 마음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뭘 연결했냐면 말씀이 연결돼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연결이 돼야 돼요. 내 마음과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듣다가 짜증도 나고 말씀 듣다가 감격도 하고 말씀 듣다가 펑펑 울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뛰쳐나가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졸다 주무시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3층 정도에 떨어져서 청년이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유 다행히 안 죽었다. 이런 사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단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체 안에 녹아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도 주고 회개도 주고 찔림도 주고 꺼리낌도 주고 좌절도 주고 절망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이렇게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피 흘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데 있다는 게 왼수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몸에 할례를 받아서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했다는 거.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 충격이 안 돼요? 이건 굉장한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그 남자는 남비 8일 되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 표피를 베야 되는 아니면 하나님과 버림받고 하나님과 잘라진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 파괴된다.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로마 교회에 말하기를 할례는 말씀을 맡았다는 증거다. 할례 받은 자에게 사명은 말씀 맡은 거다.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말씀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말씀 신앙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넘어졌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건 충격이죠, 이건. 유대인들이 그런 건 충격이고 기독교인인 예수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고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그렇게 사는지 믿는지 그렇게 은혜 속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봐야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징한 놈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이거는 안 받았어요? 이거 받았어요. 받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럼 말씀 맡은 우리의 사명은 실패된 거죠. 약속을 받던 우리가 실패한 거죠. 이 사명이 실패한 거예요. 유대인이 말씀 맡은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사명에 넘어진 거예요. 지금 시대와 상황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희의 말을 믿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맞는 거지 오늘날 내가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잠깐 우리가 무지할 때의 신앙이지만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었는지. 공산주의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남한 쪽에 저 밑에 신안 구례 이주까지 전부 다 공산주의가 점령을 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점령을 했을 때인데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밖에서 못을 치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도망가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안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 걱정하지 마요. 나는 빨리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지 않겠어요? 우리 사실적으로 고백하자고. 나 도망갈 거다. 이제 안 도망가요? 도망가지. 아마 권위상이 버리고 도망갈 거야. 나 살자.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갈 거예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반응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교회 예배당에 불이 났는데 도망가다가 갑자기 뭔가 번뜩 자기의 머리를 충격을 주고 가슴에 엄청난 감동을 준 사건이 일어났는데 불난 교회 예배당으로 뛰쳐들어갔어요. 뛰쳐들어가서 말씀 전하는 강대상을 불에 태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뛰쳐들어가서 강대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그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 신앙, 열정 신앙이고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러면 그는 죽음에서 지켜주고 핍박에서 지켜주고 고통에서 고난에서 역경 환난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순교를 했어요. 순교라고 봐야 되는 죽었다고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랬어요. 죽었어. 만일 강대상을 가지러 안 갔으면 안 죽었죠. 도망갔죠. 강대상, 말씀 전하는 강대상을 불에 태울 수 없다. 그래서 강대상을 가지고 나가다가 공산당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 얘기.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정설이고 기독교 신앙의 표본이다.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조금 우리가 무지할 때의 이 사건이지만 하나님 말씀 신앙에 대한 부분에만큼은 굉장히 중요시했다. 이걸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구절도 내 마음에 녹아 들어오질 않아.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엄청나게 기록된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 속에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녹아 들어오지 않았을까? 내 인격을 붙잡아내지 않았을까? 십자가에 피 흘린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강권적으로 붙잡혀지는 은혜가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개인에게 우리 각자 개인에게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이 말씀 맡았어요. 율법을 맡았어요. 율법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러면 누가 오시기까지 말씀을 맡은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면 십자가 편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 죄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내시는 것은 정상적인 사건입니다. 정상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근데 그 말씀에 누가 실제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실제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교양이 있고, 심리학이 있고, 인문학이 있고, 성공학이 있고, 출세가 있고, 기복주의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쭉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리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심리학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문학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학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복주의가 존재하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나는 이렇게 출세했고 성공했고 돈 많이 벌었고 좋은 자리 앉았고 세상 사회 심리가 이러니 거기에 어떤 질병이 노출되었는지 그런 정신적 뭔가 질병이 찾아왔으니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풀어갈 것인지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거기다 막 집어넣었어요. 그런 사실은 인문학을 털어내고 성공학을 털어내고 기복주의를 털어내고 은사주의를 털어내고 기적을 털어내고 이적을 털어내고 그다음에 심리학을 다 털어내면 거기에 선명하게 확실하게 정오의 빛보다 밝게 떠오르고 나타나고 증거되고 우리 시야와 심령에 강력하게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처음 사랑이 회복됐다. 그런 거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우월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극단적인 종교주의를 낳을 수 있어요. 테러주의를 낳을 수 있어요. 극단적 신비주의나 극단적 테러주의를 낳을 수 있어요. 종교 우월주의는. 내가 테러를 나가든 내가 테러를 하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마치 이슬람권하고 기독교인하고 이렇게 충돌이 돼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에서 성지 탈환이라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중세에.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이놈들이 실패하고 끝나야 돼.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서 지역과 사회와 어린아이까지 다 여자든 어린아이든 다 쓸어서 인종 청소를 하는데 아니 기독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엄청난 충격을 안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를 뿌득뿌득 깔고 지금까지 기독교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이면 그냥 무조건 그들이 선하냐 착하냐 이쁘냐 그들이 착하냐 그들이 괜찮은 인격자냐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냐 그건 따지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순교했나요? 우리가 볼 때 순교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그러니까 그 우월주의나 우월주의가 나오면 우리는 지금 성지 탈환이라는 우리는 선민이라는 우리는 이런 그 성스러운 하나님의 땅을
되찾아야 된다는 이런 걸 가지고 막 주장하게 되면 틀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빗나간 화살은 정확해요. 잘못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반성을 넘어 회개를 넘어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찢고 우리는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야 할 얘기죠. 이런 이야기들은. 이거 역사적인 부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교회 사이즈가 크면 우월주의에 빠져요. 인원이 많으면 거기에 우월감에 빠져요. 성공했다고. 자기는 신앙은 밑바닥인데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여기서 명찰을 크게 달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딱. 근데 그 사람은 그 교회 가면은 뭘 하죠? 제가 그 어떤 교회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우리의 우월주의로 자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어떤 집단이 됐다는 종교 집단, 종교 우월주의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그 엄청난 상황과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인격체와 내 삶 속에 녹아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 맡아 거니는 그 장소에 그 삶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더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 맡던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장하신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이 인격적인가? 인격적이지 않을까? 사람이 인격적이야. 인격적이 하나. 이건 신앙으로 보기는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보니까 인격이 참 좋으신 것 같아. 여러분이 신앙이 인격적으로 보니까 인격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참 인격자야, 저 사람은. 여러분은 인격자예요. 과연 인격자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은 내 인격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붙잡혀지는 거예요. 내 인격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어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격체 속에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 인격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훌륭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이런 인격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인격이 이렇게 붙잡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인격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한 그 속에 누가 계셨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골리앗이라는 그 존재를 향해 가는 다윗을 보셔야 돼요. 다윗이 갈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갑옷 입어라. 야, 창 좀 가질래? 칼 좀 가질래? 그때 당시에 칼이 얼마나 좀 좋은 칼이어야 되겠어요? 검의 이야기.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는 검의 이야기가 나와야죠. 창의 이야기. 근데 이것을 검과 창은 놓았다 하니까 손에 들고 간 게 뭐죠? 뭐예요? 손에 들고 간 게 그거. 물맷돌. 그러면 다윗 하면 물맷돌 이야기. 다윗이 물맷돌로 사자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말하면 물맷돌 던지기를 하게 되면 금메달리스트야. 금메달리스트.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럴싸하고 엄청 포장을 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다. 가능해요. 우리는 가능하다는 허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맷돌로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맷돌로 복을 만나는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맷돌로 내 마음을 만족하는 심리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맷돌의 주인공이라는 아마 인문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맷돌을 자꾸 등장시켜서 다윗에게 있어서 물맷돌이 있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려졌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본다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서 본다면 그런 거죠. 나는 지금 물맷돌이 없어요. 여러분이 물맷돌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물맷돌이 있으면 물맷돌 가지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물맷돌이 없는 게 다행이에요. 그럼 뭐가 있죠? 물맷돌도 없지, 창도 없지, 칼도 없지, 갑옷도 없지. 나는 권리하다면 죽을 신세야. 나도 숨어야 돼. 살려면 숨어라. 그때 그 인간들이 하는 말 중에 그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살려면 숨어라 였어요. 살려면 숨어라. 살려면 머리카락 보일라 꼭 숨어라.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강하게 들렸던 말씀이거든요. 그랬는데 다윗에게는 이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너는 골리앗을 향해 가라.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골리앗 앞에 가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만 문자만 붙잡고 나가면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은 들리던데 안 가면 안 되겠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순종이 제한하고 듣는 것이 수상이 그러면 나오니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적이 일어나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죽일 수 있겠지.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종교주의로 가는데 종교 우월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말씀이 들려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손으로 붙잡았다는 것을 체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골리앗보다 위대한 하나님. 골리앗보다 강한 하나님이실까? 약하신 하나님일까? 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 왔어요. 골리앗으로. 그리고 함께 동행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잖아요. 그건 맞죠? 그건 이해하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건 맞죠? 이해하죠? 받아들이죠? 아멘하죠? 근데 골리앗으로 오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거기서 죽어버렸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골리앗으로 오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죽어버렸어요. 이건 이해가 안 돼. 그 십자가는 이해가 지금은 기독교인이 잘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골리앗으로 왔다는 것은 안 믿어져.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을 했대.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머리에 탁 박히도록 계속 들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가다가 도깨비를 만나면 도깨비가 씨름을 하자고 그러는데요. 씨름하자고 그럴 때 씨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뭔 얘기? 야, 오른발은 절대 건들지 말기. 나도 네 오른발 안 건드니까 너 오른발 건들지 마라. 서로 약속을 한대. 그러지 뭐. 그러고 도깨비 씨름을 했는데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빗자루더라. 뭐 이렇게 그 도깨비가 씨름한 사람들이 밤 씨름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근데 거기서 성경에 그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하나님하고 그 야곱하고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졌대요. 좀 더 말해서 하나님이 져줬대. 하나님이 져주신 거래. 야곱한테. 졌다, 져주셨다. 뭐가 맞을까요? 졌다, 져주셨다. 이것에도 좀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 피 흘린 은혜도 사랑한 거고 약속의 말씀을 준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 유대인이 약속을 할례를 받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사명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화된 진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졌다, 하나님이 내게 져줬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내가 뛰어났다, 내가 대단했다, 물맷돌의 전사였다,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고 갑옷도 필요 없고 나는 말이야 물맷돌 하나면 다 된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줘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맡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례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 오신 것도 사랑이고 십자가도 사랑이고 내게 말씀을 들리는 것도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물맷돌도 없고 창도 칼도 갑옷도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맡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맡겼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맡긴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맡겨준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녹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포로 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격을 점령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살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갈 수 없는 절박하고 절실한 내 죄성에 대하여 오늘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맡았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맡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은 것도 맡은 것도 말씀이나 할례나 우리가 저러면 십자가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맡은 거나 그 말씀의 실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모든 것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영혼과 인격체를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면